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 설교가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 아멘 크게 하고 설교 짧아지게 한다는데 길게 했어요.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교에 앞서서 먼저 각 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부서를 위해서,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유치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해 주시고 지금도 아이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애쓰시는 교사분들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멋진 이휘재 목사님, 스티브 목사님, 그리고 김성일 목사님, 김태서 목사님, 그리고 모니카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막내 김아람 전사님까지 같이 동역하면서 제가 부목사님들께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항상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종인데 잘한다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해보라 하시고 격려해주시고 늘 그냥 제일 우리 잘난 부목사님들이라고 다 이렇게 격려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제가 밴쿠버에 온 지 만 8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고 사역도 걱정했는데 참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서 손해 안 보고 갑니다. 잘 지내다가 갑니다. 너무 감사하게 사랑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모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받게 하신 이유가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생각나실 때마다 자주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문득문득 큰 덩치의 목사가 한번 생각나시면 그때그때마다 중보해 주시면 그곳에서도 양들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로부터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와 그리고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등장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이 두 내용에 오늘 공통점을 찾으면서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가능케 하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곳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달래고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고파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식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통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교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그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습관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또 혈루증 앓던 이 여인과 같이 모든 소망과 희망이 조각조각 되어서 눈물의 조각으로 변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둘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소망을 품고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단련받고 교육받고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목적도 있지만,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리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이
온전히 주님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 오신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8년의 밴쿠버 생활을 돌아보니까 정말 매 순간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누군가를 미워한 그 죄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 은혜를 돌아보니까 그 은혜 없었으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한 권사님의,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그 분의 간증을 듣고 있었는데, 그 간증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간증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한 그 말씀이 제 귀를 확 때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찢어지기 가난한데, 똥구멍이 찢어지기 가난해서 자기는 그냥 죽고 싶었대요. 그냥 이렇게 사느니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천국에 확신이 생겼으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다, 천국 가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어서 딱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그 가난한 데서도 들어갔던 그가, 의과대학을 들어갔던 그가 이제 3층 난간에서 다리 하나를 걸치고, 한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제가 뛰어내려 죽겠습니다. 이왕 뛰어내려 죽을 거 제가 이상형인 머리 긴 여자가 지나갈 때 뛰어내려 죽겠습니다. 그리고 딱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제 새벽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이 혈루증의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오신 과정이 어떠했든, 여기에 오신 목적이 어떠했든, 여기에 오신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로보니게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북서쪽 64km 그중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말씀,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이 야, 그 집이 정말 맛집이래, 그 집이 맛집이라고 맛집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60km를 걸어가시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야, 거기에 가면은 금 한 돈을 준대. 금 한 돈이면 혹시나 가실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60km를 걸어서 소문을 듣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저들만 약속받았고 저들만 언약을 가지고 있고 저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인들, 이 이방인들은 어떤 겁니까?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정치적인 상황에,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찾아간다는 자체가 또 이 이방 여인입니다. 여자가 물건 취급받던 이 시절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외간 남자가 있는데 나아간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하는 일이에요. 이방인인 이 여인이 소문만 듣고 보장되고 확정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유대인 남자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온갖 민간요법도 써봤을 것이고 온갖 것을 안 해봤겠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분열증이라고 장난을 일으킨다고 점점 이상한 짓을 하고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 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왜 아무것도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그 딸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문을 듣고 걸어갔던 이유는 이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건 소문으로 만들었던 이 유대인 남자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로 지역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반갑습니다 예수님 이게 아니라 그 발 앞에 쫙 엎드렸어요. 뭐 해달라고요? 한 가지 목적이었잖아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오늘 또 등장하는 뒤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모든 것을 허비하고 탕진한 여인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저주받았다는 그 병, 혈루증, 피가 한번 흘리면 자기가 피 흘리는 줄도 모르고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그 병, 남들이 보기에도 취약하고 청결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허비한 여인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의원들을 받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의사들을 만나면 나아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만 얻고 낫지 않고 더 중해지는 이 병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 여인이 그 많은 슈퍼스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많이 응집한 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요. 뭐예요? 자기의 병이 나을까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해 오셨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과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이것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나서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험한 지옥을 걸어온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는 환경과 자존심과 자신의 수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합시다, 통성을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탁 두고 실론으로 옆을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그리고는 내가 기도할 거는 점잖게 기도합니다. 좋은 말만 섞어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막.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예복을 입고 점잖게 비켜주세요. 옷잘 한 번만 집시다. 아니면 예수님 저 수로보니게 사는 누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응답받길 소망하십니까? 내 자녀가 변화되길 소망하고 내 가정이 변화되길 소망하고 내 삶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은 그 거칠애가 무엇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무엇 중요합니까? 내가 수치를 받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녀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가문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만 있다면 그 자존심이나 수치심 그리고 그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면 치리러 오셨습니까? 자존심 지키러 오셨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이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두 가지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임을 알았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한 가지는 소문만 듣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의 이 여인을 보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자신을 천대하고 차갑게 대할 것이 뻔한 이 유대인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 뻣뻣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받으러 온 이 자리에서 뻣뻣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절박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믿고 말씀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여인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은혜 받으러 나오는 이 자세가 환경을 뛰어넘는 절박한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의 저주가 났다고 하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오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본문 읽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5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뭘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 여인의 공통점이 소문을 듣고 왔대요. 소문만 듣고 지금처럼 페이스톡이 되고 영상통화가 되고 뭐 예수님이 진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전파됩니까? 진 목사님이 땅을 샀대. 이 소문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 5명만 거치면 진 목사님이 땅을 5만 평을 이래요. 진짜 땅 산 거 아닙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요. 그 여인이 그 소문에 대해서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소문은 부풀려진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갔습니다. 그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그 군중을 뚫고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다른 의원, 다른 방법,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직장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모두 썩어질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과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원을 거치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체면과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힘겹게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고쳐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피눈물이 되도록 이렇게 막 매달렸을까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하는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이 개하고 돼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7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뭔 줄 알아요? 야, 나는 유대인들 구원하러 왔어. 유대인들에게 아직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다 못했는데 내가 이방인인 너희 개같은 너희 이방인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리? 안 줘! 이거예요. 그 여인 보고 뭐라 한 거예요? 개!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할 겁니다. 그런데 너 개해! 이랬을 때 네 아멘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신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그것도 처음부터 뻣뻣하게 한 게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렸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미 앞에,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개!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고백합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시고 믿음의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 가슴을 찢고 있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묵묵히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 대답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내 체면을 깎일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딸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회적 체면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 가문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신다면 주님 옳습니다. 나보고 개라고 하셔도 좋고 그것보다 못한 거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슈퍼스타 되는 그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이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자신도 없었어요. 그걸 뚫을 체력도 없었고, 병에 쪄들어서 너무 힘든 이 몸, 육신이 이제 쇠해져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몸, 더 중하여진 이 혈루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마가복음 5장 28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옷에만 이 단어와 그다음에 생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은 낫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뭡니까? 생각함이라. 누구의 얘기예요? 혈루증 앓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이라도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그리고 그는 뚫고 갔습니다. 주여 올소입니다마는 고백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겨우겨우 손을 닿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삶과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수치심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주여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내 자존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개라고 얘기하셨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저들의 환경을 뛰어넘고 자존심을 뛰어넘는 저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문제보다 크신, 문제를 장악하고 계시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헛된 곳에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십니다. 제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제가 집중하고 가장
놀라웠던 이 구절이 바로 29절에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 여자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 여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방전을 써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비전으로 그 딸이 낳는 걸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딸이 낳을 거라고 보장을 해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60여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수치심은 당한 후에 그냥 예수님이 응답 한 번 해주십니다. 네 딸 낳았다고. 뭘 믿고 갑니까? 가라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내게 오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믿고 성경을 펴고 그 읽은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까지 문제는 ING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해결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고 약속하셨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까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믿고 돌아갔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믿고 만졌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보장된 것 하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딸 아이가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희망을 두고 환경을 뛰어넘는 가능케 하는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삶과 삶의 자리에 내 가정과 기업과 자녀가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품고, 내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녀가 변한다는데 자존심과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침받은 딸처럼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서 나았던 이 혈루병 여인처럼 우리의 삶과 삶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기에 때로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문제 앞에 서서 눈물과 좌절과 낭망으로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답이 있는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소망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의 자녀가 변화되고 나의 가문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고 내 자존심을 뛰어넘고 내 체면을 뛰어넘고 나의 나는 것을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가능케 하는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